지난주에 우리는 제자들의 실패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은 작은 실패였고 근본적이고 큰 실패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도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실패만큼 큰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기 위하여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다른 모든 제자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되 그들 앞에서는 귀신도 물러가고 병도 낫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도록 권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오히려 귀신에게 놀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의 멸시를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모든 일의 원인은 그들이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에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는 예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는 왜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며 복음은 먼 나라 유목민들의 유목신을 섬기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능력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의 실패가 원인이었던 거예요. 오늘 교회가 세상에 멸시를 당하고 있다면, 복음이 세상으로부터 거부함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그 원인이 기도의 실패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기도의 실패가 이 모든 일의 원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부르짖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부르짖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자기의 아픔을 위하여 부르짖는 사람은 많습니다. 자기의 괴로움을 위하여 부르짖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짖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삶에 일어난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실패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에 실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큰 실패는 기도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성공에 도취하거나 한때의 성공에 만족하여 계속 기도하지 않는다면 더 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슬피 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슬피 우는 날이 올 것이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무너지는 때가 올 것이다.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가르치셨던 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그 교훈이었던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욕심이 약하도다 깨어있지 못했던 이 제자들을 안타까이 여기셨던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들이 기도에 실패하여 참으로 잠든 영혼들이 되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가정법이 아니라 현실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무엇이든지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날 반드시 응답받고 싶은 어떤 다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주의 뜻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평소에 주의 뜻대로 기도하셔야지. 그래, 그 순간에 가서야 주의 뜻이면 이루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말이죠.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일이 닥쳐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제서야 하나님 이러는 우리의 이 모습을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의 삶을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특정 기도 제목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원해요. 우리 아이가 동쪽에 있는 대학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를 붙들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입니까? 동쪽 대학입니까? 서쪽 대학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으로 묻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실력에 맞게 또 아이의 그 특성에 맞게 그 대학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동쪽 대학, 서쪽 대학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평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명백하게 선언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모를까요? 평소에 명백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기울여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백한 뜻을 순종하지 않다 보니 여러분은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자기 입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명백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평소에 늘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며, 이 하나님의 명백하게 계시된 뜻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선명하게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사랑하면서도 이 말씀의 원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간구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이죠.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면 명백하게 계시된 이 말씀에 순종하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세요. 그리하면 여러분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응답받는 기도, 기도에 응답받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명백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명백한 것은 바로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말씀은 세 가지 명령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하나로 엮여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개의 별개의 명령인가?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별개의 명령 세 개로 생각을 하고 따로따로 순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는 분들이 있죠. 이분은 만나면은 항상 웃어요.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맨날 웃으십니까? 했더니 항상 기뻐하라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분 만나면 유쾌해져요. 이분은 뭐 힘들다는 말씀을 하실 줄을 몰라요. 요새 사업이 어려우시죠? 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셨지 않습니까? 이분은요 부도 위기를 맞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을 보면서 뭐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지? 이게 자기 최면인가? 정신승리인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 정신승리가 참 대단하구나. 지금 그냥 막 사업이 무너집니다. 제가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뭐 막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이분은 절대로 표를 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할렐루야. 막 그래요. 뭐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얘기 듣고 보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자기 최면인가? 정신승리인가? 이렇게 의심을 했어요. 참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면서 고민을 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지금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 항상 기뻐하라. 이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냥 무조건 기쁘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하는 명령의 의미인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그냥 기쁘다 이렇게 하는 것인가? 제가 많은 세월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내가 기뻐하다, 기쁘다 이렇게 자기 최면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정신 승리하는 것인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이 문득 떠오르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세 개의 별개의 명령으로도 우리에게 작용할 수 있지만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은 하나의 명령이 되는 것이다 하는 깨달음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이 세 개의 명령이 하나의 명령이 되는 열쇠, 이것이 가운데에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이 기도의 명령이다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탁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말씀이 확 하고 열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 명령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세 가지 따로 떨어져서 역사할 수도 있겠지만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은 하나로 엮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쇠는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응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사이클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응답이 있어요. 응답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개의 동사에 연결되어 있는 부사,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고 하는 이 말이 유독 하나의 동사에만 연결될 필요가 없구나 하는 사실이 탁 하고 마음에 부딪혀 온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항상 기뻐하라 하지만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죠. 또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라는 이 말도 범사에 감사하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개의 동사와 세 개의 부사가 실상은 서로 나란히 서서 언제든지 연결되어서 쓸 수 있더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아주 오랜 옛날 이 영어의 패턴 공부를 했던 분들은 이 말을 아실 거예요. 소위 English 900이라고 하는 영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이 영어의 이 900가지 문형을 이제 연습하게 되어 있는 책인데 거기 보게 되면은 말을 바꾸면서 이 나머지 그 단어들은 그대로 두고 바꿀 수 있는 말만 바꾸는 예문들이 쫙 등장을 해요. 그래서 계속 바꾸는 거죠. 나는 친구를 만납니다. 월요일에 친구를 만납니다. 화요일에 친구를 만납니다. 수요일에 친구를 만납니다. 바꿔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데. 근데 이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도대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숨 쉬는 모든 순간마다 기도하라.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죠. 모든 순간마다 기도하라. 다니면서 늘 기도하라. 중얼중얼 기도하라. 도대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뭘까? 고민하다가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모든 순간에 기도하라. 그 순간 항상 기뻐하라가 항상 기도하라가 되고 항상 감사하라가 될 수 있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쉬지 말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가 될 수 있구나. 범사에 감사하라가 범사에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하라가 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것이 실상은 하나의 명령이었던 것이다 하는 마음의 깨달음이 왔어요. 열쇠는 기도입니다. 범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식사를 할 때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밥 먹는 것, 그게 감사의 제목일까? 많은 분들은 의심을 합니다. 누구나 다 밥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밥도 못 먹는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한 수저의 밥을 먹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밥 한 수저도 먹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주셨습니다. 마음껏 호흡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소 공급이 없으면 호흡하지 못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그 일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밥 먹는 것도 물을 마시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숨을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식사를 하고 물을 마시고 숨을 쉬는 이 가장 기본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나는 기도 응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기도 응답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끼의 식사를 할 때 여러분은 이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식사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 한 모금을 마실 때 이것이 과연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호흡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 응답으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범사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명을 유지하는 이런 이 자율 체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심장은 저절로 뛰고 있습니다. 뇌에서 호르몬 분비가 저절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면 그에 대한 반응이 우리 뇌에서 바로바로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됐던 것은 아니지만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 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눈이 뻑뻑하고 침침하고 날 그래요. 그리고 새벽에 눈이 뻑뻑해요. 새벽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수돗물로 눈을 씻는 거예요. 왜? 수분 공급을 안 해주면 눈이 뻑뻑해지더라고. 그리고 좀 다시 누우면 눈곱이 생겨요. 왜? 눈물이 흐르면서 눈곱이 생겨요. 물이 없으면 눈곱이 이 눈동자에 말라붙어요. 코팅이 돼요. 침침한 거예요. 안 보여요. 그리고 이 염증이 생기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이것조차도 기도 응답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리 생체, 우리 몸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는 기도 제목이 될 줄 몰랐지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있어요. 범사에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범사에 응답하심으로 우리는 범사를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이 사이클을 반복되게 하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라,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응답되면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라, 응답과 기쁨과 감사와 다시 기도합니다. 이렇게 평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그날까지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수천 번 수만 번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삶에 예외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우리에게 닥쳐온 이 일에 대하여 능력 있게 역사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실패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닥쳐온 이 일에 능력 있는 기도가 작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동안, 쉬지 않고 응답을 받고, 쉬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동안, 이 일이 반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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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하나님과 사이에 신령한 은혜와 사랑이 오고 가면서 이 기도가 반복되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은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찾아오면 이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과 신령한 교제 속에서 주신 은사로서 이 일들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 속에서, 그리고 그 기도의 반복 속에서 하나님과 이루어진 신령한 교제 속에서 베푸신 은사와 능력 속에서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하여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대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목회 방침을 이렇게 세우고 저렇게 세우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개발하고 저렇게 개발하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제대로 보지도 않았던 많은 방법에 대한 책들도 찾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범사에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품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사 이것을 주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능력 있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직면한 역사 현실을 이길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과거에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셨습니까?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이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기도하는 사람이셔야 합니다. 기도가 끊어진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멈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